듣는 자리를 즐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서의 서문. 모든 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5장은 1장부터 시작된 이사야서의 서문의 마지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서문을 이사야는 한 노래로, 한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내용, 또 처음보다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범죄, 그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장에서는 그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로부터의 회복, 이 상황 현실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5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책에 보시면은 표제로 포도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포도원, 포도나무, 그런 노래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노래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5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본문은 3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포도원 노래, 이 노래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던져주고 어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노래라면 이 이사야 5장 오늘 본문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상대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척박한 땅, 힘든 땅, 열매 맺기 어려운 땅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곳이 아니라 아주 기름진 산 중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그 포도원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돌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최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2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년여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안 해봐서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지만 농사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의 인내와 그 가운데 엄청난 수고와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벌레도 치고 또 김도 매주고 여러 가지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심은 나무가 좋은 포도나무니까, 그리고 이 밭이 워낙 기름진 곳이니까 풍성하고 당도도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를 따먹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는 기대와는 달리 극상품의 포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균은 해야 되는데 아주 맛없는 들포도, 신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포도원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너희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곳을 땅에 돌들을 제하고 담도 쌓고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합당치 않은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의 젖붙어 있는 우리 성도는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 가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결과가 지금 기대하고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소유인 그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더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할 것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그 땅도 다 골랐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도 비싼 돈을 치러서 심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더 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이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수고가 부족해서 내 어떤 헌신이 부족해서 내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포도원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독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잘못된 건지 이 포도원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해봐라, 결정해봐라,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 지나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손때 묻은 곳이 없는 이 포도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가꾸었던 이 포도원,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았던 돌담을 헐어버리고 자신이 지었던 망대를 헐어버려서 이제는 야생동물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짓밟고 논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더 이상, 포도나무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포도원이 그렇게 황폐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다시는 회복불능의 땅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형극이 나서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더 이상은 온전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황무지와 같은 땅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원래 좋은 땅에 위치해 있지만 거기에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을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열매를 본 다음에 그 열매를 보니까 기대에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문제다, 이 포도원 자체가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온전한 나무가 심어져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그 땅에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못하면 그 땅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 포도원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를 들은 이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포도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 여기서 포도원을 사랑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을 이사야가 사랑했던 그 포도원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심었던 극상의 좋은 포도나무처럼 유다 족속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 좋은 포도를 못 맺은 나무처럼, 그 포도원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공의, 하나님께서 원했던 정의,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 정의, 그 공의를 열매로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이사야가 포도원의 책임을 물어 포도원을 버린 것처럼, 이사야가 그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렇게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돌담을 쌓아서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구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안에, 선지서 안에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순간들을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버린다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교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데 에베소 교회에 내가 이곳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있고 그 안에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의 7교회는 단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의 7가지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았던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워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해 보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전혀 책망받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서만화 교회같이 전혀 책망함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만 받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장 7절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전환, 반전 이 정도로 끝나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이 안에 히브리 문학에 흔히 나타나는 언어 유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이 실제로 맺었던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 이 정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ጼ다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에 ጼ다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ጼ다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ጼ아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ጼ다카를 요구했습니다. ጼ다카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ጼ다카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2년여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열매를 보니까 이들이 맺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ጼ다카가 아니라 모양은 비슷하고 표현은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 성격인 ጼ아카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르짖음, 이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에 왕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눈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소리치고 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개인의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김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김포 지역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위로가, 큰 소망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두렵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 소돔성이 멸망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저 성을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 성에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거래의 최종 순간에는 하나님, 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저 소돔성을 그대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10명이 네가 말한 대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합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10명의 신자가 있다면 내가 저 성을 그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함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10명에 멈춰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 소돔 성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얘기를 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전에 미리 명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 120년 후에 큰 홍수가 올 것이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그대로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억울하게도 비판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김포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혀만 차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개인의 죄악이 국가의 죄악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멸망을 막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좋은 나무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원 삼으셨고 그 안에 포도나무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면서 죄악의 길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김포 사회,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동력의 시작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포도원에 포도나무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